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9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여기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지금 창조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투고자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고 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런 그 보잘것없는 토기에, 그 토기 전체도 아니고 그 조각 일부분에 불과한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미천하고 비천한 자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지금 야훼 하나님과 다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통치자, 위정자와 다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시민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한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이것이 당대 군주들이 무소불위의 절대 군주이기도 했지만은 그 배후에 이들의 권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신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신과도 다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왕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힘센 나라의 신들일수록 그 신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함부로 그 왕들에게 도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약한 나라의 임금과 그 배후에서 있는 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신이 약하니까 그 신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야훼 하나님이 너무 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제는 페르시아에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과 지금 다투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 다툰다고 하는 이것, 전도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와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 이것은 사실은 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주를 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함부로 다투려고 하는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했습니다. 인간이 질그릇과도 같은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내부에 어떤 더 고귀하고 고결한 성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그 비천한 성분 그대로, 보잘것없는 그 성분 그대로 만들어지고 조성된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기와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는 다툴 수가 없고 그래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구절 말씀 전반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본문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상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비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창조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약소국의 힘없는 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함부로 다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를 선언합니다. 이 화의 선언이 마치 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것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그만큼 다시 마음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라. 교화를 위하여서 약간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늘기 토기장이한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만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그런 하나의 상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와중에 그 그릇이 토기장에게 말을 걸어서 참 너 솜씨 없다 또는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언어 도단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솜씨도 참 없다. 또는 이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고 나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손을 떠났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하고 그의 모든 창조 행위와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에 대하여서 전폭적으로 믿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그 경륜, 역사 경륜, 창조 경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너무 의심에 가득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안 될 일일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10절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사춘기의 반항아들이 하는 그러한 반항의 말처럼 보입니다. 한창 중2병이 한창일 때 나를 왜 낳았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힐난하고 그 부모의 노고를 비웃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된 청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투려고 했을까요? 우리 지금 쭉 고레스에 대하여서 44장 후반부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 경륜이 못마땅한 겁니다. 왜 하필 고레스냐? 왜 우리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세우면은 좀 좋으냐?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든단 말이냐? 이제 이런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낳았소? 무엇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마치 페류나와도 같이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그 묻는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이것은 화를 받아서 마땅한, 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태도이니까 고치기를 바란다. 돌이키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엄마 아빠는 왜 아이를 또 낳으려고 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 반기를 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겠죠. 엄마 아빠가 그 사랑의 결실로 해서 우리 가정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형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그 가족 계획에 대하여서 산하 제한을 부르짖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그 자식이 만일에 이런 것을 자식이 만일에 산하 제한을 부르짖는다면 이것은 역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둘만 낳아서 잘 기르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또 애를 낳으면 나는 싫다,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이 이야기할 법하지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가정을 꾸리고 이끌기 위한 경륜에 대하여서 함부로 반기를 드는 것, 이것은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못된 행동임에 틀림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지금 10절 말씀에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인데 어떻게 감히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오, 어머니는 무엇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감히 묻고 그렇게 힐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을 세우시는 것이 거기에 대하여서 불만을 제기하고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그 본인들이 똑똑하거나 그 영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생각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2 이사야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자기들의 좁은 역사관에 대하여서는 수긍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겠노라 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실 때 그때 끊임없이 신란하고 반기를 들고 그리고 불편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그 굳어져 있는 마음, 닫혀져 있는 시야, 전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야훼의 종으로서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그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하여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다루어 주시면서 설득을 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센 말로 충격을 주기도 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녹이고 그리고 변화시키고자 애를 쓰시는 광경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11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여기서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서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또 내가 내 아들하고 지금 내 아들하고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데 우리 가족 이외의 사람인 너희가 왜 나한테 지금 명령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지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어 있는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또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불만이 있느냐 하면은 고레스 대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그 세계 대제국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된 이해 당사자들이 있겠죠. 그 나라의 어떤 기득권자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대단히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청중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서 비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적, 경륜, 그분의 예언,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혹은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는 일에 대하여서 너희가 나한테 명령할 수가 있겠니? 라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이렇게 돌보아주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고레스 대왕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왜 불만이란 말이냐? 이건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불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 경륜에 있어서의 대세라고 하는 것이죠. 큰 흐름에 있어서 이것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끌고 가시는 데 대하여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대 근동세계에서 만일에 이런 경우 내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들에게 나라 차원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죠. 도전을 해서 그 나라를 꺾으면은 이제 바벨론을 꺾으면 그 나라의 뜻이 맞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었을 텐데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약소국의 하나님으로 보여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되물으시고 다시 생각하여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간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낸 그와 같은 인간이 만든 신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의 차원보다 초월하여 계시는 그 초월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주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바로 그분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행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 경륜, 역사의 모든 방향 여기에 대하여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이루어질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관한 일들이다라고 신뢰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정말 공의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대왕이 반드시 공의롭다 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고레스 대왕이 정복 활동에 나섰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고레스 대왕을 굉장히 해방군으로 생각하고 환영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죠. 또 어떠한 나라의 그 성벽이 막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 열렸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마치 공의의 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고레스라고 해서 이 세상 권력의 한계가 왜 없겠습니까? 만일에 고레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온전하게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자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정말 고레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라든지 그의 나라의 어떤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하나의 도구였지 그 백성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일으키심에 있어서
그 공의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공의는 누구의 공의냐? 고레스의 공의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 온 인류와 맺은 그 창조의 언약을 따라서 사실은 우리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우리 인간들과 세상 나라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가지고 행하시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공의를 세상에 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정의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로 하여서 혹은 고레스를 도구로 하여서 온 역사를 위하여서 또 우주 만물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공의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확증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겠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일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대에 어떤 세계 역사에 대하여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겠죠. 다윗의 왕가에서 온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약 백성들 특유의 어떤 왕조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의 이데올로기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에 속한 일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해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이데올로기 이것에 의하여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대로 안 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 백성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을 일으키시되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당신의 역사 경륜에 의하여서 언약의 신실함에 의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고레스 대왕이 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다. 이 해방을 통하여서 다른 백성들도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보편성, 보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경험을 하여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세상에 헬레니즘을 전파하고 그리고 헬레니즘을 계승해서 로마 제국이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그 나라들의 문명을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그런 문화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전도되고 또한 선포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 범위를 뛰어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이 대립을 했을 때 그 냉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핵전쟁의 위협이 있고 소련이 막무가내로 덤벼들고 그럴 때 세계가 정말 무서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련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랬던 방식으로 붕괴하지 않았죠.
갑자기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가 나와서 지금까지의 정치 이념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그 다음에 옐친이라고 하는 또 지도자가 나와서 소련의 또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이 소련이 러시아로 변모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련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소련을 그냥 단지 망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변모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20세기, 21세기의 역사적인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북한 정권을 위하여서 북한 정권이 폭삭 망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그와 같은 인간적인 기대가 과연 맞을까요? 어떤 분들은 막 이게 기도를 했더니 뭐 환상으로 내가 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왕조 이데올로기를 말씀하시던 그 구약 시대 그 백성들도 비슷한 사정이었다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실까? 그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장담하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정자들로 하여금, 역사적인 인물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로 후원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역사의 경륜을 펼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다투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할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의 경륜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 구원의 경륜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길을 붙들고 또한 우리 세상 역사를 위하여서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모든 경륜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로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며 또한 역사를 주님의 권능으로 이끌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 역사 경륜에 대하여서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레스 대왕을 일으키셔서 커다란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륜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날도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또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움직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연하여 있는 무신론의 풍조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념과 사고들의 풍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예비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힘 있는 자, 세력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또한 선포될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널리 증거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하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